코로나 시기는 제일 어려운 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작년 추석 때는 그저 이러다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올해 추석 때도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사는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입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훈련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는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교인들이 읽을 수 없는 금서였습니다. 금서라고 하는 말은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들려주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도 서신들을 보내면서 읽어주라고 여러 번 언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3, 4%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해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한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회당에 모세오경 두루마리 하나 정도 있을까, 그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은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로에 풀면 위험하다고 여겨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저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야 비로소 신부들에게서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이 너무 비싸서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굳이 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글을 몰라도 무시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교인들 때문에 복음서나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 그림을 보고 설명했기 때문에 성당에는 그 성화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하나 붙들고 살았지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다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알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번 자기 눈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글자를 알았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알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13세기 이후에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고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금했습니다. 최초의 성경을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가 1382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묘가 파헤쳐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출판도 문제였는데 출판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독일어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누구나 소유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내용이 뭔지 훤히 알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 곁에 온 것은 2000년 역사에 이제 겨우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개역 성경으로만은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고 정중하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본문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엄중하고 정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엄중하다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엄중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부담스러운 주의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는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젠 분명해지지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다며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시는지 그 태도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이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예언자들 외에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궁정에 머물면서 왕실이 필요할 때마다 길흉화복을 예고하고 복을 빌어주는 궁중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도권에 편입된 사람들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향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추는 데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픈데 죽어가는데 강한 진통제를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도록 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칼이었습니다. 부수는 망치와 같은 것이고 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죄, 왕과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 직업적인 종교인들의 죄와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가차 없습니다. 분명하고 그대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것이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은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쓴소리였지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고 듣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배척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지요. 궁중에 있는 예언자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얘기했지만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말처럼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불같은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들이 한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쓴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역사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견딥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궁정의 예언자들입니까? 아니면 쓴소리를 쏟아내는 예언자들일까요? 뻔한 얘기죠. 저부터라도 좋은 얘기, 복받는 이야기, 축복해주는 예언자들을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 익숙해지면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권력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야,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뭐 있는데, 좀 짐스러운, 좀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 뭐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부담이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쓸어 버리겠다. 마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속장도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짐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요. 너희가 나의 힘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너희가 나의 짐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달콤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듣기 좋은 얘기, 격려에 되는 말씀도 하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고통을 남기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기꺼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십니까? 많이 읽어서 상 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내 삶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거울이 내 삶을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부담되는 주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왔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영혼이 침체돼 가기 십상인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잃어가는 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서 힘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권력자들의 미움을 샀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자기 비서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그 바룩을 보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두려운 말씀에 놀래서 그 말씀을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가져가지요. 여호야김은 마침 겨울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날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야김의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세 줄 읽고 나면 그것을 잘라서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몇 줄 읽으면 또 잘라서 불에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도 죽고 왕궁도 불탔지만 불타버렸던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운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본질을 떠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명예는 편하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민영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떨리는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이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잃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이 멈추고 어느 한쪽으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향해서 그 바늘끝이 떨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멈춰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로 올 한 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언젠가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